마음속으로 새겨져야만 우리가 그 뜻을 이곳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젊어도 결코 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슴이 식은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이지. 우리는 꿈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요동치는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전개할 수 있는 젊은이의 꿈, 이러한 가슴을 품고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어느 골짜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골짜기에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마른 뼈가 아주 가득하게 쌓여 있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을 깨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접할 때에는 주전 580년경, 이미 그때 이스라엘은 사실 망한 때였습니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 다시는 재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른 뼈가 굴려 다니고 있는 이 처절한 골짜기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 수가 있느냐? 이 뼈들 보니까 말라도 보통 말른 것이 아니다. 아주 말라서 비틀어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뼈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 피조물로서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아닙니다. 이 뼈를 보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기의 불신이 이제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며, 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골짜기의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다 못해 하나님의 진노만 있었던 그 광경이 너무나 아주 보기에 정말 처절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 그러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바로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로지 가능성과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소망은 역사보다 위대하고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기적이 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그 증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소망이 있는 자만이 역사를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당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참상이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고 평설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있는 영적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마치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유사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살게는 살아도 죽어있는 마른 뼈처럼 생명력을 잃은 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신다. 진실로 어떠한 모습으로 너의 삶의 상태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럴 때 진실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애처로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갖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겉옷을 들은 채 나의 뜻대로 나의 지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현재의 모습은 꼭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처럼 처절한 영혼의 모습을 보고도 깨닫는 그러한 인생의 마른 뼈가 아닌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함께 우리는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실 인간적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헐버 묘사는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그러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 작품 속에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22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남편을 따라 전혀 알지 못하는 미제 대륙인 중국으로 갔습니다. 본국과의 교통도 두절되었고 아무 연락도 되지 않은 채 굶주림과 많은 생명의 위험 속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많은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7 아이를 낳았으나 그중 4은 병이 들어서 어머니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는 믿음으로 나머지 3 아이를 정성껏 키웁니다.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런 절대로 고통스러운 얼굴빛이 띄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희활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가르치고 잡지나 다른 책에서 재미있는 그림들을 오려다가 아이들의 방에 붙여주고 오직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즐거운 노래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말씀 안에서 강한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머니의 밝은 얼굴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 후 어머니의 초상화를 보면서 밝은 얼굴과 밝은 마음으로 자랐고 어머니가 들려줬던 성경구들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편 84편 6절 고백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러한 어려운 힘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 많은 샘, 생명의 샘, 행복의 샘, 보람의 샘이 바로 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곧 어머니의 품 안이었다는 것을 바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산 눈물겨운 어머니의 품에서 아이들은 소망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오직 말씀, 그 속에서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병들, 말씀의 기근으로 생긴 병들이기 때문에 이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병의 요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을 보면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길이 막혔다고 자살해버리는 문화, 어려움이 왔다고 사기치고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